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요.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지요. 일에 지쳐있는 당신도 사람에게 실망한 당신도 옆에 사람 얼굴 바라보아요. 그리고 미소 지어보아요. 우리는 모두 약하기 때문에 잘못도 많이 저지르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갈 순 없잖아요. 자,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자,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서로 믿으며 살아요.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며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5개월 150일의 기간을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올려드릴 텐데 우리 잠시 묵상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를 한 후에는 우리 하늘 소리의 인도에 맞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함이 기쁨입니다. 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소망의 주님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다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성령으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 주님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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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희식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당분간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사업이 중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업마다 가정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년도 못 가는 물질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공장과 건물을 끊임없이 세워가며 숲을 파괴하고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었던 많은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찾은 것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되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연호 성도님께서 특별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슬픔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 한마디라는 게 참 중요하고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송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말에는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2020년 5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0대 초반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아로 태어나 숱하게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습니다. 가난한 생활에 넌더리가 난 이 청년은 하루는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팔자에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들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복채를 내밀면서 점장이 앞에 앉았습니다. 이 청년의 얼굴과 손을 자세히 살핀 점쟁이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37살까지는 무척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실망은 됐지만 그러나 고생스러운 삶이 37살까지라고만 했으니까 그 후에는 생활이 펴지겠지 하는 희망 속에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앞에 놓고는 37살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라며 성급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점장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7살이 지난 후에도 고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쯤 되면 그동안의 많은 고생의 이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력이 나서 어떤 고생도 견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분명히 이 청년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이기고 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이 청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어려움만 잘 참아내면 될 줄 알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보지만 첩첩산중이라는 말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거미줄과 같이 널려있는 어려움에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깊은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쓰라림을 반복하며 찢기고 터지면서도 아픔과 슬픔이 뒤섞인 광야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겉으로만 보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모든 가정 안에서 인간으로서 위로하기 힘든 깊은 한숨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이, 그래도 부자들은 좀 괜찮겠지. 그럴까요? 부자들은 진짜 괜찮을까요? 한국의 최고 부자들만 한번 살펴보죠. 현대의 정주영 씨 가문, 대우의 김우중 씨 가문, 삼성의 이병철 씨 가문,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조양호 씨의 가문, 롯데그룹의 신격호 씨 가문. 그들은 정말 행복할까? 우리가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거지만 가족 간의 싸움, 형제의 난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자들에게도 피가 끓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 각 가정들마다 각자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친한 사람이 보증 좀 서달라고 그래서 보증을 섰다가 자기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깊은 상처로 얼룩진 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 이리저리 밀리고 있다고 느낄 때 겪는 그 수치감과 패배감, 특히 이민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민자들,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수모와 피가 끓는 아픔들을 경험하며,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어라고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있는 숱한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30년 고생하고 이제는 좀 평안히 인생을 즐겨보려고 했는데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거지꼴 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다리를 쭉 폈는데 몸이 이상해서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들을 대체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That is the question. 그게 질문입니다. That is the challenge.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위로가 필요하고, 연세가 많아지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을 필요로 하고, 부인은 남편의 위로가, 남편은 부인의 위로가, 교인은 목회자의 위로가, 목회자도 교인들의 위로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부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몸이 약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젊은이도, 또 중년이 된 사람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람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로해 주라고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짓눌리고 냉대받았던 사람들, 병자들, 세리들, 창녀, 온갖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피가 끓는 고뇌를 들어주시며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더 큰 상처 주지 않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평생을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이 되시다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만이 가는 그 길을 몸소 택하셔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하찮은 피조물의 눈물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위로가 필요한 곳에 늘 계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 봤습니다. 질이 안 좋은 신학교 교수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교인들을 혼란시킬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이 신학교 교수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학생들 중에도 준비가 안 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사랑이 부족한 목회 후보자들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얄미운 사람들도 있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도 있고 나를 이유 없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우라가 치밀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 위로를 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초대교회처럼 언제 잡혀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이민 생활에서 또한 가정의 문제로 찌들린 영혼들이 진정한 위로가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 런던에서 자살한 한 노인의 일기장에는 1년 365일 판에 박은 듯 오늘도 나를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불쌍합니다.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 없이 홀로 살면 더 힘듭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게 그렇게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대시대는 단지 나이 많으신 분들만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고독하고 인생이 힘듭니다. 지금은 명문대학을 나와도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살아가는 게 젊은이들이 힘들겠습니까? 일본의 한 젊은 고교생이 동맥을 끊고 자살하려다가 미수로 그쳤는데 자살을 시도한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잠시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던 그녀가 큰 눈동자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쓸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은 연령이나 신분 또는 상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버려진 노인이나 고아나 미망인이나 실연당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 삶에 예수가 없으면 당연히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박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심으로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됐기에 오히려 마구간을 택하셨고 성장하시면서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의 하나였던 목소란 직업을 가지셨고 천대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몸소 되어 주셨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늘 계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몸소 택하셔서 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성도들의 가슴에 그늘진 구석에서 탈진으로 인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전해주라는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위로 주고 위로받는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줘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와 함께 계셔 주셨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 괴로워하는 병든 자와 고통을 같이 하셨고 슬퍼할 때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된다라는 것. 상처가 심한 사람이나 외로워하는 사람에겐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같이 있어만 줘도 되고 그들의 아픔만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약입니다.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까운 친지나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에게 카드를 보내죠. 보통 카드를 쓸 때는 늘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대망의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받았던 카드 중에 가장 큰 힘과 위로를 받았던 카드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평상시에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어떤 젊은 집사가 보낸 딱 한마디 쓰여 있는 카드였습니다. 목사님, 용기 잃지 마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진정한 위로라는 거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음만 전달이 되면 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선상에서도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침뱉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깊은 위로와 용서가 죄 많고 때때로 피가 끓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다. 가끔 보면 진짜 위로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말썽만 피우는 자식 때문에 화가 난 남편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소리가 여보, 우리 그 자식 죽은 자식이라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인에 대한 사랑이 식은 남편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인에게 찾아가서 위로한다는 소리가 그냥 잊어버리세요. 남자가 이 세상에 그 사람 하나뿐인가요? 더 늙기 전에 빨리 결정해, 미세스 김. 하여튼 엉뚱한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일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한다는 게 고작 평상시에 운전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 사고 크게 날 것 같더라 했어. 그래도 이 정도 다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뭐. 아니면 뭐 다짜고짜 아니 왜 그런 많은 길 놔두고 그 길로 갔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병원에서 다쳐갖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냐라는. 아니면 휴가 왔다 생각하고 병원에서 푹 쉬고 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한 교인이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머리통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좋은 말도 참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란 거는 슬픈 일을 겪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하려면 진실한 태도로 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틀에 박힌 말이나 형식적인 위로의 인사는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상대방이 위로를 받습니다. 괜히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속으로 화가 막 더 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말을 해야지 그런 상황에서조차 훈계나 충고를 하면 그때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을 깊이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할 자신이 없으면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가 되기 때문이고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통 주위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만 있는 분위기.
주말에 아내하고 그로서리를 보고 조금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좀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로서리 앞에 부자들만이 가는 백화점 파킹장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구경도 할 겸 그냥 그 파킹장을 걸으려고 파킹장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한때 그곳이 대단했었습니다. 부자들이 와서 돈을 막 펑펑 쓰고 갔던 곳인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가게들을 이렇게 속안을 쳐다보니까 많은 가게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폐업들을 한 겁니다. 걸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저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늘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큰 손해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있었던 사람들은 손해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공평해진 겁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이 찡해지면서 상처가 치료가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조지아주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한 수리 공장에 다음과 같은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 외에는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마음은 못 고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림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이런 큰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예수의 능력을 가서 나눠주는 그 일을 감당하자라는, 서로 위로주고 위로받는 위로의 공동체, 서로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공동체, 특히 이런 시국에서는 더더욱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대단히 지혜로워서 나무 배를 이렇게 만들 때 나무 못으로 합판과 합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나무 못으로 합판을 서로 연결을 시키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나무 못과 합판이 서로 융화가 잘 돼서 완전히 배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쇠못을 사용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틈새가 벌어지는데 나무 못으로 합판과 합판을 연결하니까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 뉴욕 모자이크 교회가 그런 견고한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무 못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은혜스럽게 연결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성도와 성도들도 성령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튼튼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모자이크 교회 교우들은 인생의 항해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1984년부터 최근까지, 올해가 95세이신데 거의 최근까지 백발을 날리며 극빈자에게 나눠줄 집을 짓기 위해 손수 망치를 들고 비짓땀을 그 오랜 세월 동안 흘리셨습니다. 남은 여생을 대접받으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억눌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밝게 살기 위해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갔던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망치를 들고 목소리를 시작하려 했을 때 주저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의 특유의 일을 드러내는 웃음을 띠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목 쓰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망치가 되어야 마땅하지요. 어느 곳이나 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는 망치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조지아에서 쉼을 쉬는 것 같이 지극히 당연한 내 삶의 전부였고, 목수일은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좋아했던 일입니다.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이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집이 완성이 되면 자신이 서명한 성경책 한 권을 집 열쇠와 함께 소유주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정한 위로고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갈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쉐어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로 이런 일들이 실천이 될 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가기 전에 이곳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150일이라는 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생명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위협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위에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님 중에도 어렵게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힘들어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달려가는 마음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위로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위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곳에서의 삶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위로를 얻게 해주는, 위로를 주고 위로받는 위로의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이 모여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메일이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크레딧 카드라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국이 어려운데도 주의 몸된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기 위하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성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준비한 예물, 그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힘써서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차곡차곡 모아지고 있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로가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예물에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새벽으로 이렇게 전달된 말씀이 정확하게 60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린 예배는 11번째입니다. 언제 우리가 모일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제가 어렴풋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생각으로는 100일 잔치로 저희들이 모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을 71일을 못 만났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정상이 되려면 한 30일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만나더라도 처음 한두 번은 야외로 나가서 가장 청정한 지역에 가서 우리 같이 뛰기도 하고 같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 그리웠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정부의 방침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왕 인내하신 것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서 이기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온라인 새벽 설교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로마서를 월요일과 목요일, 그래서 한 5주 정도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를 들어서 이 리폼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수료를 하면 3학점에 이 학점도 여러분들이 받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수료증도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가 매일 새벽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달을 해드렸는데 6월 한 달을 차라리 그 로마서 강의를 보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매일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간단한 숙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은 30불에 신청비를 내셔야 됩니다. 이 모든 돈은 리폼 신학교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체크는 NYMC, 뉴욕 모자이크 철치로 체크로 보내실 분들은
그렇게 교회로 먼저 입금을 하면 저희들이 모았다가 그 돈은 리폼 신학교로 보내지게 될 텐데, 그래서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등록비 30불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타교의 교인들은 50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도 좀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학점도 받으시고 또 수료증도 받으시면 굉장히 미국에서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의가 한 4주 정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광고는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좌시윤 전도사님이 이 나약 얼라이언스 신학교에서 MDB 과정을 이번에 마치게 됐고요. 또 한신희 집사님은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에서 MDB 과정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정말로 기쁜 축하해야 될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 사무실은 또 6월에도 간식이지만 매일같이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10시부터 3시까지는 오픈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강건하시길 바라고 행복하시길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친 곡으로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로 5월의 마지막 주일 5월 31일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랍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상처 있는 자, 힘들어하는 자, 어려움에 처해져서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 달려가 진정으로 위로자가 될 것을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위로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